마음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회심이란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44년 8월 24일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있는 성마리아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서 내 마음의 변화로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지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허물로 죽은 상태였고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죄란 뭡니까?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은 관역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 올려진 화살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살지만 매일매일 우리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찍어 바르고 가꾸는 이것도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인생의 끝하면 결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썼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잘못 썼으면 심판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돈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써야 할, 길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잊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헛되게 쓸데없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라토마입니다. 뜻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법을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음을 가다, 침입하다, 침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무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어기는, 그래서 진노를 쌓는 삶을 삽니다.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허물로 죽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그런 상태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상태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런 상태로 삶을 살고 있었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살아났다는 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깨어나면, 정신 차리면 제일 먼저 뭘 하지요? 예수님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 용서함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함으로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도록,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져 주세요. 그러면 나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쌌던, 언제 그 진노가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그 온 육체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회심입니다. 마음이 변화돼야지 마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 지옥에서 삽니다. 좋은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를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장가게 가보셨어요? 장가게. 장가게를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도 못 가봤는데 마음 지옥으로 그 좋고 아름다운 곳을 가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지옥이니까. 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마음 천국을 이루면 힘들어도 기쁘고 어려운 일을 닥쳐도 감사하고, 그리고 예상과 다른 일들을 만나도 여러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회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풍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하게 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고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겁니다. 왜냐?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죠? 회심하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고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사람들 안에 역사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사단은 열심히 우리를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불순종도 다양하지요. 적극적인 불순종이 있고 소극적인 불순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불순종만 불순종이 아니라 소극적인 불순종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죠? 우리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회심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삽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뭐죠? 식욕, 성욕, 호색, 음란, 게으름, 거짓, 교만, 이기심을 따라 삽니다. 많이 배워도 그렇고 적게 배워도 그렇습니다. 교양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고 교양 없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다 꾸밀 수 있어도 본질을 보면 그 본질은 다 욕심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35년 10월 14일 존 웨슬리는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날 때 존 웨슬리는 생각합니다. 야, 거기서 만나는 인디안들은 세속 문명에 물들지 않은
얼마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일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가 만난 인디언들은 순수한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매우 사납고 행동이 매우 난폭하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 대부분은 폭식가, 탐욕자, 술주정뱅이, 도둑, 사기꾼이었습니다.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존 웨슬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이든 교양 없어 보이는 사람이든 결국 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진노를 쌓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욕심을 따르던 사람이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르게 되도록 그렇게 변화됩니다. 6절 7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람의 본질은 감사예요. 사랑과 감사가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다시 이 땅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가정으로, 일터로, 마을로, 도시로, 나라로, 세계로 번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고 시작되어야 하고 나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 지옥에서 그만 좀 살고 마음 천국에서 삶을 살도록 내 마음부터 좀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하여 오늘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예배에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 좀 새롭게 해주세요. 마음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음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죄사함 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성령님을 사랑하여 성령님을 따라 사랑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